이사야는 총 66장입니다. 총 66장인데 크게 39장까지 첫 파트를 이루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 두 번째 파트를 이룹니다. 그 말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 39장까지 내용과 40장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달라지냐?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지는데 40장부터는 저희가 오늘 45장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포함해서 이사야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45장 우리가 나누는 거는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다음 주전 6세기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다.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이미 39장까지 나오고 끝이 나요.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을 포함해서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장부터는 흔히 두 번째 이사야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줄 그 사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에도 제약이 있어요. 넘어가지 못해요. 항상 거기 머무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않아야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너희들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너희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너희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벨론은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였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더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메데가 더 강했어요. 페르시아는 약했어요. 그래서 거의 메데한테 바사가 먹힐 뻔했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바사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바사가 메데를 누릅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메데를 복속시키더니 바벨론까지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과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 전부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다. 아마 이스라엘은 숨죽이면서 그런 상황을 보았을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가 이길까?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겠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거냐? 바벨론 편을 들어줘야 되냐? 지금 불꽃같이 일어나는 페르시아 편을 들어줘야 될 거냐? 거기서 무게를 재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봅니다. 항상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편이 좋으면 어느 한편은 나쁜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편을 택하면 이쪽 편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봐요.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한계가 그렇다. 상대적으로 본다. 이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또 어떨까?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본다. 이곳에 비해서 저곳은 어떨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랬는데 저쪽에 가면 어떨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봐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중요해지고 장소가 중요해져요. 장소, 어디가 좋을 거냐? 어느 곳에서 있어야 되냐?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누가 더 좋을까? 이게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마치 과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레스가 낫겠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이 낫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 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좋을까? 아니면 바벨론의 벨사살이 좋을까? 우리한테 누가 좋을까? 여러분, 독일에 사시잖아요. 독일이 다 좋습니까? 독일보다 더 좋은 데 나타나면 어떡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더 좋은 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아니면 다 나쁜 건가요? 여기에 이사야가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으면서 이것저것을 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을 자유하게 할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고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왜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인을 택하셨을까? 바로 그런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포로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그 포로 생활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레스를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 지금 저 사람 편에 섰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혼란한 상대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고레스다. 고레스야.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고레스야.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부터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이 안 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방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생각까지 하겠냐. 여러분, 우리에 대한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지 누가 압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니,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구원해 줄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왜 하필 고레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냐?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지 몰라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다음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 고레스다.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해줬다. 고레스가 계속해서 이기네. 고레스다, 고레스.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고레스가 물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못 봐요. 고레스가 좋을까 벨사살이 좋을까 이거밖에 못 봐요.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몰라요. 다 몰라요.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있다고요. 그 아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분명한 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게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싶다. 알게 하고 싶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아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자예요. 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는 자예요.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고레스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가 일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게 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돕게 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고레스는 자신이 세운 페르시아를 바벨론하고는 약간 달라 보이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하고 다르게. 바벨론은 무조건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고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문명화된 제국이야. 우리는 좀 좋은 나라야. 이렇게 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이 칙령이 뭐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국의 안정적인 지배와 통치 전략 때문이었다. 제국의 안정적인 통치와 전략 때문이었다. 근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오르그 카이저라는 그 독일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1912년에 아침부터 오후까지라는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 평생을 은행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은행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계속 돈 받고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했는데 하는 일이 돈 받고 돈 내주는 거. 평생을 그 일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이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6만 마르크를 가지고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6만 마르크, 요새는 마르크, 여러분 마르크 한 번도 못 보셨죠? 예. 6만 마르크면은 요즘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이 191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도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해요. 전부 알지 못해요. 고레스는 자기가 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그가 아는 거라고는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뿐이에요.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일을 위해서 그를 그렇게 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스스로 환멸을 느껴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거 하는 거냐? 내가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냐? 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일이 멈출 때까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중간에 마음 바뀌면 어떡해요?
고레스가 중간에 싹 바뀌어가지고 야 가던 놈들 다 잡아 데리고 들어와. 누구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보다 확실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이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자는 중간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뭐죠? 칭호. 이 칭호는 히브리어로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필요해.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분명하게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없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에게는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아무 관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칙령까지 내고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성전까지 지으라고 뺏어왔던 바벨론의 모든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이다. 네, 여러분 꼭 부르심이 있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죠.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 사람이죠. 참 독일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왜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사람도 있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지은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여기 짜라투스트라는 오늘 고레스가 나오던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교를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공식 종교로 공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한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기원전 6세기에 조로아스터교를 우리 페르시아의 공식 종교다라고 공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줬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분명히 이 고레스는 자기의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야, 우리의 신,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후라 마즈다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졌네? 우리가 그 사람 아후라 마즈다의 덕을 받네? 우리 여호와 힘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는 아후라 마즈디 때문에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몰라. 너가 나를 알 턱이 있겠냐? 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가 무엇을 할지도 알고, 너가 어떤 걸음을 걸을지도 알고, 너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아니 아나톨리아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누가 신이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신하면은 그저 이기게 하는 게 자기 신이라고 해요. 이겨야 내 신이에요. 우리 신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럼 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만 하지 않으세요. 다른 신들은 늘 이기게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기게만 하지 않으세요. 져야 할 때는 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해야 될 때는 실패하게 만드셔요. 성공을 보류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도 주시지만 환난과 고난도 주신단 말이죠.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질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서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질서를 따라갈 줄 아는 영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지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도 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도 가차없이 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봐야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그리고 환난도 감사도 다 짓는다. 네,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고레스가 돕는다고 하니까 흔들흔들 했을지 몰라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고레스가 우리를 돕냐? 이사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큐티하면서 깊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